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제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술에 취하는 것과 바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것과는 그 특성, 뜻이 같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는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으로 강권적으로 나를 완전히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가득가득. 에스겔 47장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새어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찹니다. 그 다음에 목에 차고, 목이 넘어서 헤엄쳐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되죠. 발목에 차거나 무릎에 차거나 허리에 차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힘들지만 그래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넘쳐서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 물에, 강물에 휩싸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하신 것처럼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충만함을 받을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장악을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는 것은 그와 똑같습니다. 술에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죠. 술에 장악이 된다. 술에 취하게 되면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대로 말하거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해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죠. 술에 만취하게 되면, 가득 찰 만취하게 되면은 완전히 개가 되잖아요.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술을 취하지 아니하면은 전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술에 취하게 되면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본문의 말씀 다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방탕.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성령님의 종이 되려는 거죠. 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따라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자기를 먹어버립니다. 술에 취한 것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완전히 성령의 강물에 완전히 휩쓸려 내 뜻대로가 아닌 오직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뜻대로만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도 있고 또한 덕이 안 됩니다.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술을 먹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죠. 분위기 맞춰주니까. 그러나 나중에 뒤로 가서 욕합니다. 저거 교회 다니면서, 저거 교회 집사라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같이 술 먹고 있니? 하고 그 앞에서는 아우 자네 뭔가 유도리가 있고 뭔가 교회를 다녀도 멋지구만 하지만 뒤돌아서는 이 사람은 가짜구나. 이 사람은 교회도 엉터리구나. 이건 교회 집사가 아니라 잡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뒷담화를 깝니다. 한마디로.
그런 것을 잘 모르죠. 그 잘 못 들어봤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뭔가 세상 사람들, 자기들과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똑같이 뒷담화 까고 똑같이 거짓말과 술수와 혈기 부리고 신경질 짜증내고 부정적인 그런 모든 부적절한 행위와 그런 걸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겉으로 면전에 대고서는 뭐 교회 다녀도 그렇게 유도리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뭐 좋은 얘기를 해주지만 속으로는 아, 이놈은 가짜구나. 얘는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심심풀이로 안 나가는구나. 교회 집사라든가 뭐 장로라든가 이거 엉터리구나라는 것을 속으로 다 생각하며 그들끼리 있을 때 다 욕합니다. 덕이 안 됩니다. 덕이 안 돼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술 취하고 담배 피고 온갖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그런 악한 습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있게 되면 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먹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만약에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고기도 먹지 않고 내가 능히 받을 권리가 있다. 바로 신령한 것을 나눠줬을 때 육의 것을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하지만 나는 그런 모든 걸 다 접어두고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비랑 송구를 하고 내가 천막 깁는 일을 할지언정 자비랑 송구,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절주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술을 먹지 말아야 되고 더더군다나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더 깊은 의미로는 건강상의 이유도 덕을 세우는 그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깊은 성경적인 의미는 술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술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바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 성령의 장악을 받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나는 술 먹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술을 안 먹겠다고 하는, 술을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그런 행함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럼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령의 전에 술을 퍼부어야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담배를 펴서 담배 연기로 자욱하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성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이라든가 할 때 제사장이 예를 들어 술 먹고 들어갔다. 그런 즉사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해버립니다. 고린도서 3장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거기다 소주, 맥주, 막걸리, 술 잔뜩 부어버리면 되겠냐 이거죠. 담배를 펴서 담배 연기에 완전히 성령님을 질식사시킬 일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께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제 21장 34절에 보면요, 술에 취한 자는요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합니다. 갑자기 임해요. 술에 취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은 마음이 둔해져요. 바로 마음이 둔해져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로마서 제 13장 13절에 보면 술 취하는 것은 밤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낮의 아들, 바로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되는데, 내가 술에 취하게 되면 그건 낮에와 같은 단정한 생활이 아니라 방탕한 것이요 밤에 속한 행위의 열매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제 5장 11절에 보면요, 술 취한 자와는 사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술 취한 자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갈라디아서 제 5장 21절에 보면 술 취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술에 취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술이 취할 정도만 먹지 않으면 되고, 적당하게 대충 분위기 봐서 또 맥주는 음료 개점에 가지고 먹어도 되지 않느냐 하면서 홀짝홀짝 마시다가 술을 부리고, 처음에는 내가 술을 절제한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술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립니다. 술을 즐기는 자리에 술에 인박이 가지고 술의 인박에 중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술을 안 먹으면 대화도 안 되고, 술을 안 먹으면 모든 관계가 형성도 잘 못하고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술 취한 자가 점점 돼버리죠. 그래서 술 먹는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대학교의 대학 문화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그 어려운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술 먹는 대회를 하듯이 신입생들한테 술을 못 먹어서 날리고, 술을 하도 먹여가지고 술 먹어서 너무 취해가지고 종종 사고가 일어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신입생들도 있는 신문 기사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학교 근처에 술집이 많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대학가에, 학문의 전당인 대학가에 술집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술집이 밀집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잘못된 술 문화입니다. 술 취한 자는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술 취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원래 세상 사람들도 술에 취하고 술에 완전히 쪼들리고 술에 완전히 임박인 술 먹는 문화를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술을 즐기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갈라디아 5장 21절의 말씀을 놓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안 믿을 때 술 취한 겁니다. 이걸 바로 극한 방탕이라고 합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허랑방탕하다고 그러죠. 술에 취한 자는 바로 아주 극한 방탕이다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것이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바로 술 취한 자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기 이전에 술 취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것이 그때로 족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극한 방탕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을 따라만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연말연시로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방탕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여 항상 자신의 모든 걸 다 다스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이 마지막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되는, 그러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